주신 하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도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지난 강단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완전성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Christ all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한글에 그냥 늘리고 표현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반복해서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믿는 예수는 의미입니다. 이유. 그렇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하는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다. 어쩌란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들은 걸 통해서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미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지난 강단에도 예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 지역의 아프리카도 그렇고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막 극악무도한 죄인들. 로마에서는 너무 잔인해 갖고 이걸 사용을 잘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형 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억울하게 사형 틀에 죽었을까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 아니냐. 예수를 왜 믿어? 또 아니 뭐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안 사면 깨끗이 살지, 그죠? 착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꼭 그냥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막 욕심을 내서 권력을 얻고 남을 뺏고 이러면 지옥 가는데, 뭐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착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뭐 조신하게, 인간적으로 마음 비우고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꼭 막 욕심 부리면 지옥 가면, 나 중심이라면 아니 그냥 깨끗이 살고, 나 중심 아니고, 그죠? 나를 비우고 살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불신자나 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응답의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또 예수는 바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신나는 거예요. 뭔가 막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막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참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래요. 내 과거의 것은 십자가에 죽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과거의 내가 신분, 하나님을 떠난 실체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고 비우고, 그러면 깨끗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사단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어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는 세상,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야, 전 거기 가봤습니다.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싹 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돼. 가봐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게 없다니까요. 먹을 건 고사하고 물이 없어요. 거기를 40년 동안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한국의 나, 그렇죠? 여러분 내 유씨 집안의 나, 지금 한국 서울에 사는 나, 이 속의 광야는 무엇일까요? 꼭 사막이 있어야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그런 어려움과 광야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물이 없습니까? 밥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광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자체가 광야입니다. 아니, 세상과 과거에 있는 내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에 있는 많은 그런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일어나는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문제를 우리는 광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광야의 길을 끝없이 가야 됩니까? 그 광야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없어진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계속 이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며 힘들며 어렵고 소망 없는 그 길을 애굽에 40년 동안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 정복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어려운 가정과 환경과 세상의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 복음화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겐 미련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과거에 내가 믿었던 걸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영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삶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뭔가 막 억울해서, 그쵸? 십자가의 형틀이 못 박힌 그 피, 마지막 비명이며 억울함을 한탄하는 죽음의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형틀에서. 이것은 이제 완성의 시작이라는, 여러분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속량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십자가의 도인데, 마지막 말을 그 테티스타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인생이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막혀 있고 내 인생이 볼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지금도 답답한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갈 때에도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뭐라 그러느냐? 마음을 비워라. 종교는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뚫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건 인간의 만족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다, 단번에란 말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란 말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옛날 철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왜 악하냐? 태어나자마자 운다. 아기가 운다. 왜 성선설이냐? 인간은 왜 처음부터 착하냐? 선하냐? 아기가 웃는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선설, 성악설. 뭐 플러스 알파겠죠. 아니, 그런 육적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웃는다고 행복합니까?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오묘한 진리가 그 영적인 곳에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 하와가 죽은 이후부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막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청지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삶의 고통과 결핍과 외로움과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바로 원죄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 지옥권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영적인 대물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운명에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스스로가 내가 어둠을 헤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어둠이 없어집니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아무리 종교로 버티기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내 친구가, 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자녀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믿고 이 작은 빛의 시작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4년 공생애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 구원 얻는 삶을 살아라. 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구원과 전도자의 삶,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도의 삶, 구별된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유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십자가의 완전성,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걸 꼭 왜 사순절날 부활절날 얘기해야지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계속 되씹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산단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의 믿음,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럼 오직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게 정리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확신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면 더 세분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신학과 기독과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신학교는 다 배웁니다. 그걸 좀 고상하게 배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뭐예요?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알겠죠? 꼭 전문적으로 간다. 여러분들 다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뭐 사명 있으시면 그렇게 가십시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 안에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그 이유의 눈, 믿음의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수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예가 빚을 졌는데 완전히 갚았어요. 그 뭐예요? 영수증을 딱 주면 돼요. 그 법 앞에, 영수증 앞에 꼼짝 말아요. 꼭 다이소에 가서 영수증을 발행해서 그것이 환불이 되는, 뭐 꼭 그건 영수증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영수증, 그건 뭡니까? 내 인생에서 과거에 죄인으로 살고, 그 죄인이란 말은 여러분 괄호 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운명, 저주, 뭐 힘들다, 어렵다, 없다, 가난하다, 돈 없다, 건강 없다,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술, 마약, 도박, 음란, 가난,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게 계속 우리 가문에 말도 못하지만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저주,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고 그것이 우리 윗대 흐르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훌륭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근본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수증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이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나는 여기에 믿음에 확신 갖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시작인데 기독교인이 싹 다 몰라요. 구원을 얻었는지 자기가 뭘 했는지.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막 교회 나오는 동기 이유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고 뭔가 신앙생활도 봉사헌신 잘해서 인간적인 것을 잘 합해서.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은 또 성경은 그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생명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꼭 성공하고 꼭 부자가 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에요. 그러면 삶을 무시하는 것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은 선하고 육은 뭐 쓸데없다. 영지주의.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보수와 전통이 뭡니까? 켈빈이 루터가 우리 장로교의 효시인데 이 복음과 삶을 얘기하는 거 계속. 복음과 삶 똑같습니다. 성경과 예수님과 바울 복음과 구원과 삶을 얘기했다니까요. 삶은 어떤 삶?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세상의 삶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 알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삶, 신비적인 삶, 박애적인 삶이 전도자의 삶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첫 번째라니까요. 생명. 알겠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삶은 우리가 모든 걸 수용을 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알겠죠? 생명을 위해서 초월을 해야 돼요. 초월. 생명을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준 거랑 똑같습니다. 형기를 만료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 형기 끝. 10년 선고, 10년 딱 끝나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왜 죄인이냐? 자, 인간은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인 무능,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우리 불신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제가 전에 막 복음으로 충만했을 땐 저 속으로 막 그래, 나는 구별된 삶이야. 아닙니다. 예수님도 현장으로
바울도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별됐단 말은 내 안에 어떤 확신 속에 있는 그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계속 불신자와 신자와 차별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잘못하면 무시하게 되고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왕따를 고립시키며 만들며 작정된 자만 찾고 다니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수용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초월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내가 딱딱 나누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유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유함, 평안함 없습니다. 항상 신비적으로 눈에 뭐 불 나오고, 항상 율법적으로 선민사상, 저들은 이거고 나는 잘라버리고, 유교사상, 저건 참, 너는 거짓, 그 안에서 참만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다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걸 수용하는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죽음, 그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은 돌아갔으니까 나는 좋은 것만 선택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은혜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합니다. 불신앙, 염려, 세상, 자녀, 돈, 사는 것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도자의 인생 살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종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우리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올 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빠, 평소에는 양이 있고 죽일 주인데 왜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이미 들어왔어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말하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된 속에 내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미션의 컴플리트, 게임 오버라 말합니다. 게임할 때 미션 성공. 그것이 고난과 죽음과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이 바로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강단과 성경과 내 과거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과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못 박음 다 이뤘다. 오직 예수. 나는 이제 과거에 육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는 그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그리스도의 삶,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율법 요구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전함을 통하여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영혼의 제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죄의 빚을 완전히 대속하는 구원의 완전성, 그렇죠? 그래서 테트리스타이 비청산의 영수증을 임무의 완성을 끝냈다. 군인이 이제 임무를 완성해서 보고하는 게 테트리스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완성, 피의 빛을 청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승리의 외침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최종의 완결판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 예언의 성취,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선포,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완전함,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 알죠? 이제 함께하는 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빛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의로움을 얻은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종노릇 알겠죠? 신분 확인하세요. 내 자신 보시고 예배당 안에서 이분이 바로 종노릇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게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있는 종노릇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존심이라고 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자꾸 눈치 보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그 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도대체가 과거는 알겠어, 그렇죠? 지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신 오늘 이걸 알겠어. 미래까지도 해결해 줬다네. 미래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죽음과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결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우리는 소천했다 그럽니다. 알겠죠? 명복을 빕니다. 뭐예요 그게? 명복. 죽은 사람의 복을 빕는 거예요. 좋은 데 가도록.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소천했다. 믿는 자는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다. 천국 잔치에 우리는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가는 것 뿐이지, 진짜 믿음의 가정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알겠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천국 입성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결점이 구속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알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합했다는 말은
죽으실 때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 휘장이 있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의 의미는 뭐냐? 죄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알겠죠? 근데 그게 휘장이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마다. 연합.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왔다라면 첫 번째 다 지옥의 백성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이유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떤 이유든 선교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이 내가 구원을 얻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제가 인도에 가는 겁니다. 뭐 비싼 쌀밥 먹고 또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자 인도 14억 인구 그 이상인 인구가 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 예수 말하면 다 추방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힌두즘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몇백 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운명에 사로잡혀. 그 제도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믿음의 그것이 허황과 신비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찬양,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정체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단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고백. 알겠죠? 물론 초신자 때는 목사님과 주위의 도움을 받아 못 알아듣지만 계속 내가 막 뭐 매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과 의지가 1대1, 즉 하나님과 관계가 더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 나에게 이 복음을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한 것 뿐이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종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신자를 이렇게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믿음의 길로 내가 인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 이걸 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뭘 보태고 뭘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선행과 구원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고행으로 뭔가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신부와 수녀, 중, 그 밖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을 믿음을 통하여 연합한다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고행으로 뭔가 이렇게 막 선행으로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 안에 올바른 구원과 믿음의 자세,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있는 과거의 것이 죽고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스펙을 쌓아 구원을 얻고 뭔가 죄를 짓지 않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뭘 보태서 예수님이 90% 죽었으니까 나는 10%도 뭔가 보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점을 딱 만들어 놨는데 내가 뭐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 그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요, 삶의 방향인데,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 말합니다. 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즉 자유와 평안함과 확신 속에 일어나는 미래는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그쵸? 뭔가 막 달란트라 그러니까 내가 기능적인 걸 개발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과 도전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게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근본은 생명이에요. 이걸 얻기 위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섬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리폼, 리크레이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임마누엘의 삶, 믿음의 삶,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삶, 구원의 확신의 삶, 이게 다운 삶입니다.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와이파이를 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의 골방을 찾기 바랍니다. 외식하고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축복 누리세요. 이게 나의 골방이에요. 그것이 나만이 하나님과 관계, 1분이라도 내가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와이파이를 켜라는 얘기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꾸 속는 게 나의 부족함, 또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항상 내가 10% 부족하다. 물론 발전은 있겠죠, 그죠? 사람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동기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보면은 못 썰고 못 먹었어요. 자식들 늘 생각하니까 포도를 먹으면 포도가 막 한두 개는 썩어 있어요. 그러면 썩는 것도 옛날에 귀하니까 포도 그것부터 먹어요, 이렇게. 왜? 나머지를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게 체질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먹는데 썩은 거 있고 맛있는 게 있어요. 계속 썩은 거부터 이제 혼자 먹는 거야. 그럼 왜? 계속 썩는 것만 먹는 거야. 썩는 건 버리고 맛있는 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과거에 썩은 것부터 먹으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참소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뭔가 이렇게 막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제 믿음의 삶.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임마누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물론 딱 정점은 없을 겁니다. 화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을 얻고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표준은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 그랬냐? 믿음이라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후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 임마누엘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의 삶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과거의 것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나를 자책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 과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너무 허황된 사람이나 너무 막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는 영적 대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씨앗을 품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맺는 겁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요. 막 구별되고 막 차별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리를 가지면 오십리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전도자의 삶.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 사랑과 정직과 섬김과 겸손과 타인의 진정함, 공감하는 능력, 이런 중요한 이제 뭡니까? 구원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성을 내가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저는 믿음과 기도가 회복이 되면 불신앙이 없어지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뭐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내가 요구한 요것이 딱 와서 응답이고, 그건 진짜 이상한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논리 자체가 이상한 신앙이에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불신앙이 없어지더라고요. 생명과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책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십자가의 완전함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라. 바로 감사의 삶.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
십자가의 완성할 구원의 감격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약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도 삶을 위하여 발전된 인생, 소망된 인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리폼 인생,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리크레이션, 즉 뭐 꼭 에디슨이 뭐 발명가가 그 리크레이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소망의 삶,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람 살리는 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세상에 지금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또 범죄는 이상한 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은 끊임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만 없어요. 세상 살면은 물론 기쁜 일고 반반이에요. 문제 있으면 힘들죠. 더우면 힘들죠. 안 덥다 안 덥다 그거는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데려가든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귀한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의 자신과 가정, 후대를 통하여 회복과 또 리크레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갖고 믿음에 합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